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7시간 화요 기도회. 그런데 이제 그때 것을 이제 나누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 그 부분을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30분 찬양하고 또 중간에 30분 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중간 부분에 찬양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창원 집사가 나와서 깃발 워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전에서처럼 여기 이렇게 보좌가 있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약간 사이드에 서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 사이드에서는 깃발 워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앞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자리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 있지만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추는 춤은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는 정말 그 아주 높은 분 앞에서 하는 그 모습, 그 경이로움과 영광스러움과 그런 것들을 막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다 해서 어떤 섞이거나 티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그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7시간 기도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7시간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주님 받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회가 더 소중해졌고요.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시간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시간이 너희가 내 앞에서 하는 거다라는 걸 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회 시간에 각자가 또 받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 해도요,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사모하심으로 임하시면 분명히 점점점 더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이 시간에 주님 7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뭘 받았지?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 해도요, 여러분이 뭔가 아직 못 느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직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만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못 받았다고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마 그날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기도를 하고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보여주시면 더 힘이 나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더 믿음이 더 커지고 그 시간이 정말 더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걸 받는 자나 보는 자나 못 보는 자나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7시간 내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무슨 영이 막 다 빠져나가지고 다른 세계에 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막 허리 아프고 몸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있었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은 좋지만 육은 힘든 게 있어요. 육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육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영은 기뻐도 육은 허리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육이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단계까지 간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육은요, 우리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영이 충만해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은 그냥 육이에요. 육이 느끼는 거, 육이 공급받고 육이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그러면 육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분명히 교통함과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시간 기도에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라는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거의 이렇게 주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물론 그게 여러분이 꼭 어떤 세상적인 거 꼭 그런 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고 충만해지고 싶고 이런 그런 것들도 구하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것도 구하겠죠. 근데 그런 기도도 다 좋은데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금 우리 매일 하는 큐티 말씀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에베소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갔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한번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요, 또 3장에 또 한번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해준 기도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시작합니다. 기도인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 안에서 한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항상 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다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집에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여러분 속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죠? 사실은 진짜 여러분은 누구냐면 바로 그 속사람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진짜 존재의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때 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 거듭난 내 영, 그게 바로 나의 속사람입니다. 그 전에 영은 거듭난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랬다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바꾸셨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영이 죽은 것들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겉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육신입니다. 또 육신과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나의 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혼은요,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옛날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혼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낡아져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다 버려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혼은요, 이 거듭난 내 영하고 함께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육이 있죠. 그리고 지정의의 그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가 돼요. 우리 영이 속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걸로 다 완성되었으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혼입니다. 우리 혼은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듣고 알아지고 그런 모든 지식적인 것들, 그 지식적인 것들이 내 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내 혼과 육을 바로 다 이렇게 통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은 살아났는데 내 혼과 육은 어떠냐면 여전히 내가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지식 안에는요,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들이 내 혼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영이 거듭났는데도 내 혼은 여전히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어떤 감정적인 것들, 뭐 우울감이라든가 죽음의 어떤 영이라든가 죽음의 생각이라든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라든가 혹은 미움이라든가 누군가를 막 증오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그냥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났음에도, 내가 거듭났음에도 내 혼 안에는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악한 영은 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담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내 혼의 그 지식을 담는 방, 어떤 알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는 방, 내 머리가 이해한 것들. 여러분, 어디 가서 강연을 들으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에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가 저장돼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혼 안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여러분 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을 이끄는 어떤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의 방에 채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혼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혼의 이해가 없이 여러분 영이 이해하고 영이 여러분 존재를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혼이 이해 못해도 성령께서 영에 터치를 하실 수는 있어요. 영에 터치는 하는데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것은 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영은 터치를 받는데 여러분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성령 여러분을 막 기름 부으시고 만지시면 갑자기 여러분이 막 울 수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순간 막 울음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있죠.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눈물이 나. 영에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혼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요, 내가 뭔가 이해하는 기관이에요.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된 것들이 내 영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언제 아멘해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의할 때. 그건 여러분이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혼에서 동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아멘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의 혼은 육과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혼은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지식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감정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 그 혼에서 일어나고 의지를 발동하는 것들이 혼에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혼이 영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혼이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혼은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데 동의가 되는 그러한 영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요 육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요. 교회를 가든지 밥을 먹으러 가든지 전화해야지 생각하면 여러분이 전화를 건 행동을 하죠. 육은 항상 혼이 생각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영과 하나가 되면 육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이 혼과 상관없이 임의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고요. 새롭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나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이 거듭났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혼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 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에 우리의 가치관을 넣는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운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 가치관이 내 혼 안의 가치관의 방에 있었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혼의 지식의 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지식들, 예를 들어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고 진화된 거다. 이 진화론을 믿는 지식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과 완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세상 지식 진화론 뭐라 그래요? 진화됐다라 그래요. 점점점 진화된 거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대놓고 부인하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혼에 지식의 방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지식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숨어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같은 거. 율법주의,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왜 그런 걸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잘못된 신앙이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율법으로 잣대를 삼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이러한 것들. 거기 안에 사상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왕이에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지키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다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들을 세워요.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자 하는, 동성애 결혼을 통과시키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하는 이 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두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면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순종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다 존중해 줘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자든 성소수자들, 그런 이상한 성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저항하는 것, 이런 사상들, 이론들, 이런 것들 다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다, 내 영이 강건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강건하면요, 내 영이 힘을 얻으면 내 혼이 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은 성령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이 강건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할 기도는 항상 믿음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조금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의 기도 안에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지는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게 여러분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느껴지고 의심이 들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여러분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기분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분이 안 좋고 몸이 다운된다,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는 거고 컨디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그러한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 몸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싶어도 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의심할 때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따라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를 내가 그걸로 결정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아냐면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평강으로 느껴요. 확신으로 느껴요. 또 기쁨으로 느껴요. 그게 없다가도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면 기쁨이 와요. 그 평강이 내게 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다운돼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감정을 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썼기 때문에, 믿음을 꺼내서 썼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동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게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평강이 내게 와요.
조금 전까지도 없던 기쁨이 내게 오기 시작해요. 믿음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의 것, 하나님의 것이 작동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을 때 그 믿음대로 행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확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들이 여러분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믿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원어의 이 헬라어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잠깐 거하시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할 때 잠깐 거하시고 내가 충만을 잃어버리면 다시 사라지는, 그걸 일시적으로 잠깐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옵시고라고 할 때 이 계신다라는 말의 뜻은요, 성도가 그 마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가 그 안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느껴져. 그분이 안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깨지고 짜증이 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냐면 실제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믿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가 항상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들을 내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걸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매여서 의심하고 불신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언제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막 뜨겁게 방언기도 좋아요.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은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영이 확 살아나겠죠. 그렇게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아주 잘 박힌 굳건하게 서는 나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한 신뢰를 여러분에게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란 곧 믿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게 다 믿어지죠. 이 믿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뿌리가 깊이 박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뿌리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같이 여러분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아주 터가 굳건하게 선, 아주 터가 굳건해진 그런 건물이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런 아주 튼튼한 건물처럼 그런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주님 제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속사람도 당연히 강건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해야 할 기도는요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너무 광대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에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계속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뭘 구하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건 곧 그분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속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인지, 그 깊이가 얼마나인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막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함으로 임한다. 와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게 계속해서 채워지게,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 잘하죠.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 안에 뭔가를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를 헤아릴 수 없어.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 그 높이도 측량할 수가 없고, 그 길이도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하늘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가장 넓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다예요.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높이와 넓이가 하늘과 바다인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더 알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하신 것들을 내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맡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만큼 맡겨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50만큼 신뢰해. 그럼 내 삶을 50만큼밖에 맡겨드릴 수가 없어. 내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해. 그럼 내 삶을 100%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럼 내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이렇게 해주시옵고 저렇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항상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인데요, 바울의 이 기도 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건 곧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도 안에서.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과연 그게 될까? 넘치는 건 고사하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구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게 과연 될까?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의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믿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내 입에 말한 거, 내가 하나님께 말한 거, 구한 거, 그걸 믿어야 그것이 내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면서도 안 믿어.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에 근데 그게 될까?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그리고 계속 말씀을 여러분 고백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한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약했다가도 말씀을 계속 말하면 믿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막 차올라. 그러면 믿음이 차오르면서 확신이 오면서 여러분이 구한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이 막 끌어와야 돼. 항상 말씀은 믿음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으로 기도를 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안에 부족한 믿음이 막 채워지면서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다 하고 여러분이 구한 거 넘치게, 그거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전 믿어요. 제 도장 찍었어요. 이제 주님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할 때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기도가 내 안에서 나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건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그걸 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건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뭔가 주님 앞에 갑자기 막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기도로 막 감사 기도가 나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물질을 드리든지 뭘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그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도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왜 그걸 하시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능이 넘치는 걸로 주시려고, 여러분의 필요에 넘치는 걸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순종할 때 거기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에 실제적인 창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기도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꽉 막힌 곳에서 오직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은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기도만 그냥 문 꽉 닫아놓고 그것만 그냥 오로지 하는, 성령님이 좀 이렇게 감동을 주시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이거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대본 안에서 여러분은 그걸 완수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다른 생각 혹은 마음에서 요만한 감동이 시작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 그리고 대본대로, 여러분 각본대로 그 기도를 다 막 해. 그리고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창문을 열어놓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 내용을 마음에 실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흩어뜨리는 생각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연결된 것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이렇게 좀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뭐 어떤 행동에 대한 지시가 온다거나, 뭔가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고백이 나오게 기도가 가고 있어. 그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뭘 구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확 감동이 오면서 감사하고 마음이 울컥해. 그럼 그것으로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그걸 이끄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백의 기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그 길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는 그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들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시고, 어느 때는 그렇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여러분 생각한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그 끝에는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기도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에서의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어떤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으로 실었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가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혹은 또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가요 에베소서 1장에도 또 있습니다. 이건 짧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도 또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장 17절부터 19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우리가 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죠. 근데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고 놀라운 그런 계시들을 우리가 영으로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서 그 말씀에 더 깊고 더 깊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계시들을, 그 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람마다 깨닫고 발견하는 게 다를까요? 그 사람에게 부어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똑같은 챕터를 공부하면 거기에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그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정도의 그 수준에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적 지식은 거기서 거기예요. 뭐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것들을 마치 보화를 캐듯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시들을 보화를 캐듯이 숨은 것들을 캐내게 됩니다. 그건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지혜가 임함으로, 그 계시가 임함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들, 깨닫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모가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 숨겨진 것까지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화를 캐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크심, 그
풍성하심을,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연세 가장 많으신 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장 오래 하신 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멀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건 뭐예요? 예수님만큼.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거기에 이룰 수 있어요? 언제? 지혜와 계시형에 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 이것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라는 건 곧 우리 안에 우리 육의 눈과 같은 눈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의 눈이죠. 우리 영의 눈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은 우리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각을 알게 하고 통찰을 하게 하고 분별을 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영의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은 우리 속사람의 눈, 영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업이 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은, 이 영의 눈은 실제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건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 환상을 보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어요. 환상을 못 보는 사람보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뭔가를 막 설명해야만 이해되는 내용을 한 커트의 사진과 같이 한 장면에 환상으로 딱 보여주셔.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눈으로 딱 보면은요, 그 눈으로 본 것들에 대한 이해가 확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게 내 안에 확 박혀버려요. 그게 믿음이 돼요. 여러분이 화요기도회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를 막 들어. 제가 여러분 화요기도회는 너무나 좋고요, 은혜가 풍성하고 막 설명을 해. 근데 제가 7시간 기도회에 대해 막 설명을 해. 근데 7시간 기도회 때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면 어때요? 그 환상 본 걸 여러분이 딱 듣게 되면 여러분 안에, 와,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는 기도구나, 이게 딱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보게 되면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이 빨리 들어오고요, 또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집니다. 보지 못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믿음이 더 커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제가 예를 들어서 환상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의 눈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보게 하는 거. 눈으로 본다는 거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통찰되어지는 거, 알아지는 거, 지각으로 깨달아지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이 영의 기관 안에서 여러분이 직관으로 이렇게 탁 알게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 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것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성경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가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이 기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는 이 기도가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은 낡아져 버려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하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